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이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정자 바로 앉아서 정시정청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목사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못 읽을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암송한 말씀, 묵상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이 닫혔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중공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무너졌고 성도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막상 개방되어서 보니까 교회는 더욱 발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북한이 열렸을 때 그 북한 성도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게 영혼 사냥 당하지도 않고 말세의 지마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선지서 안에 있죠. 14장 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받았던 8가지의 환상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스가랴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지역적 사건이 미래적 회복 사건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 성전 재건을 중단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내용들은 스가랴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고, 그 다음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스가랴는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한 그 동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학개는 직설적인 어조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역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어떤 사람은 온유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 중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유의 역사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 8가지의 환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많은 환상을 받았어요. 그것을 또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환상은 그 현재 그리고 미래적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과거는 그림자, 미래는 실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에 종국사적 미래에 성취되어질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8가지의 이제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번영,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꼽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찔림을 당할 것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예언, 그리고 스가랴서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자비의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 자식이 잘못되니까 좀 징계 좀 해라 라고 했는데 때려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든 모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역사 속에 그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저와 여러분 또한 상징하고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자존감을 짓밟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속으로 넌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죠? 긍휼히 여기죠. 왜죠? 이제 하나님께서 손볼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끌었던 선지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기도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선지자, 그가 누구라고요? 스가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예언대로 그 당시에 성취됐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가 원하지만 백성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예언되어져 있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돌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 비전이 꿈틀꿈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출발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해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기도했습니까?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또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전생에는 기도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897명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은 승리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는 8만 5천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8만 5천 개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다. 그러면 8만 5천 1번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어메이징 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어메이징 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징글징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가끔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축복한다. 인사하세요.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축복한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웬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8시간 뭐 12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걸 뭐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저녁밥 해주고 뉴스 보고 애들 잠자리 살피고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하잖아요. 우리 민족 써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우리 목사님 5대양 6대주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속에 정계, 재계, 교계, 영계의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내가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 되게, 남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질 맡겨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는 웬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뭐 평균 한 30km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오잖아요. 뭐 동탄, 분당, 뭐 영종도, 파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 뭐 키로수 한번 언제 통계 내보면, 저 안산, 뭐 수원, 그러면 한 30km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모일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뭐 지병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 제가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혈관이 계속 터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뭐 좀 누워 있고 뭐 이런데, 그러면 또 일이 있잖아요. 계속 일에 치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오죠.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오기만 해보라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들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가 어떻게든 안 하는 거면 몰라도 우리가 뭐 합의하에 새벽 기도를 하지 말자, 뭐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해도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어. 한 이 주변에 10개 교회 가운데 뭐 안 돌아다녀왔죠. 8개는 새벽 기도 안 해. 어떤 교회 수요예배 안 해. 어떤 교회 금요예배 안 해. 우리는 다 해. 그죠? 우리는 뭐 굳이 할 수 있는 거를 뭐 굳이 없애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없애는 신앙생활, 뭐 바쁘니까 뭐 그냥 몰아서 주일만 예배드리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그냥 더 늘려야 돼. 계속해서 늘리고, 아멘도 안 하고 뭐 동의도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또 뭔 짓을 하려고 저러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늘리고 예배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이 장소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은 또 월요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이번 달 안에 뭐 동창회를 뭐 그 동기 모임을 또 목포에서 한다 그러고, 뭐 시찰의 모임을 뭐 어디더라? 무중가? 뭐 한다고 뭐 그래서 뭐 하루 정도씩 빠지는 하지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해요. 옛날에 새벽 기도는 주일 11조 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 많이 모이면 주일 예배가 부흥하고, 새벽 예배가 안 모이면 뭐 주일 예배가 부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체력이 좋았어요. 그렇게 잘 먹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체력이 좋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철야해도 그 다음날 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너끈히 감당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기도 뭐 다 나올 수는 없죠. 뭐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출근하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출근하는데 교회를 지나가면 좀 들렸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출근하는 선상에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가자역을 지나간다, 마포역을 지나간다, 그죠? 저쪽에서 뭐 시청 쪽으로 출근한다 그러면 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다, 뭐 그러면은
그죠? 가끔 남자친구 공부 잘하고 있는가 뭐 살펴본다.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예? 그러면은 뭐 새벽기도 가끔 오면 되죠. 그래서 새벽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보면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예언이 나옵니다. 이거는 은사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그런 환상도, 그런 예언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거를 배척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무당처럼 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사람은 결혼하기 맞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적인 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민족을 위한, 그죠? 그런 환상, 그런 예언들 누가 봤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외부의 방해, 그 다음에 내부의 낙심으로 공사가 중단된 시기에 활동했어요. 사역은요, 외부의 방해도 있지만 내부의 낙심도 있어요. 제가 막 힘들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힘들어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건 언제 한다? 나중에 한다. 나중에 힘들어하세요. 몰아서 힘들어. 뭐 그렇게 미루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자꾸 힘든 거 묵상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낙심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이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게 뭐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면 가서 거두는 거였어요. 그 거둔 것을 욕심내서 거두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거둔 것은 그날 다 쓰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정말 성실히 살아요.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것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요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악작가같이 바둥거리면서 모으려고 하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없어요. 뒤돌아보면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더 여유가 있고. 제가 말하는 여유는 뭐 통장에 뭐 몇십억이 있다 이런 여유가 아니라 구제하는 여유. 남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부의하는 여유.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축의하는 여유. 누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차 한 잔 사주는, 누구를 위로할 때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뭐가 있어요? 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그가 부유해서입니까?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체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에서 한 교회를 24년, 5년 목회했잖아요. 그죠? 제가 필리핀 26년,
7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민들의 흥망성쇠, 교인들의 흥망성쇠를 알아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그 사람네들이 뭐 필리핀에 그 대표할 만한 믿음의 기업을 이뤘느냐라는 겁니다. 그 헌금이라고 그 악착같이 그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라도 하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빚에 허덕이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연단을 시켜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주의 종 만들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날 두고 하는 거다, 막 정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예? 기도하며 사시고요. 그리고 빨리 그런 걸 체험해야죠. 11조도 청년 때 다 연단이 끝났어야 돼. 예? 애들 뭐 11조에서 얼마 용돈 필리핀에서 용돈 받아가지고 그 11조 얼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애들 그 볼 때마다 용돈 주거든요. 걔네가 11조 하는 것보다 한 달에 걔네들한테 주는 돈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은 돈을 줘요. 그런데도 악착과 같이 그 100페소 그 1000페소 그거 아낀 애들이 과연 세월이 흘렀을 때 그 100페소 그 1000페소 11조 하는 애들보다 나은 인생을 사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냥 다 끝내야지. 그거를 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체험을 해야죠. 그래서 연단을 끝내야죠. 뭐 저는 그런 연단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수습전도사라고 했을 때 사례라고 10만 원, 20만 원 받았어요. 제가 무보수로 한교에서 7년 사역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8,000페소, 그 10,000페소, 여러분들 10,000페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줄 압니까? 11조 1,000페소, 감사한금 1,000페소 하면 8,000페소 남는 것 있는데 낯살 학원 등록하면 목사님 해외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영어 못하냐고.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어요. 학원을 등록하면 차비가 없어. 차비가 있으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남의 집에 3년 왜 얹혀 있었느냐 얘기하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느냐라는 겁니까? 26년 부족함 없이 살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다 이미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뭐하죠? 타협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체험, 그것을 광야 생활할 때 다 터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어떤 방해에도 내부에 낙심이 있을지라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발목을 붙잡고 함께 낙심하자, 함께 절망하자, 야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길거리 내앉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영재, 뭐 입을 때릴 수는 없지만 주먹 불끈 쥐고 아유 우리 좀 이렇게 말도 착하고 사랑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네버 기버. 절대 포기도 하지 말고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아멘. 하루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학계와 활동하고 백성을 격려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는 직설적으로 스가랴는 환상을 통한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의 또 다른 정의는 예언입니다. 스가랴는 기도했고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응답을 받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람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한 거예요. 개인적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언적 은사였어요. 여러분들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예언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분별이 돼요. 상처받을까봐, 또 신뢰하는 사람들 상처받을까봐 그냥 들은 척 만 척 하는 것 뿐이지 속으로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하나님 퇴출해 달라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귀신의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웬만한 축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 쏟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 꼭 단돌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축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축사할 때 지금 자신이 이 귀신 들린 상태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다 깨놓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뭐 냄새, 이상한 냄새도 나고 외모도 변합니다. 추악하게 변합니다. 흉악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외모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예언자 자칭하는 홍해선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 제가 이 여자 귀신 들리기 전,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하여서 헛소리 할 때 그 사진, 제가 그 사진을 쫙 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예뻤던 여자가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을. 소름 끼치게 변합니다. 웬머리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은혜 안에 있군요. 그죠? 여러분들 남편이 어느 아내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 아내가 남편을 너무 무서워. 부모가 자식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 심지어는 말도 너무 완악하게 해. 이걸 확 죽여? 너무 완악하고 예의도 없고 이거 천상천하 막 유아 독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거울 보면서 얘기해야죠. 자신을 보면서 나는 품이 있고 난 고상한 사람, 품이 있고 고상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만나 결혼했는데 점점 이건 사탄의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사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처녀 때 꿈이 있었지.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했었지.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러면 발견되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탄이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머뭅니까? 그런데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와보니까 집안이 비어 있어. 거기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시지 않아. 주인으로 계시지 않아.
문설주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온 거잖아요. 죽음의 귀신 권세가,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설주 임방에 피 발려진 집은 다 살았고 안 발려진 집은 다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데 무슨 비밀 공작다원처럼 믿어요. 이게 목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잘 분별이 안 가. 성경은 그냥 교회 올 때 먼지 탁탁탁 털어가지고 잘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성경 읽자 그러면 한 3번에 빨리 찾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가랴 그러면 쓱. 그래서 한 3번 피면 나와야 되는데 스가랴가 뭐 창세기 앞에 있는지 말라기 뒤에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성경 들고 반복적인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자 듣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우리 속에 녹아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머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담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안 계시거든요. 목사 말 안 들어요. 지금 시대는요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목사가 천대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 우습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주일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안 나가잖아요. 주일 안 나가는 게 장로입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권사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집사입니까? 멀면 어디 있어? 내 친구 교회 부산에서 출석한다는데 매주 2 자식 데리고. 어떤 교회는 제주도보다 가깝잖아. 우리는 필리핀에서도 오는데 캐나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휴가 때 왔다가 뭐 오는 것이지만, 그럼 올 수 있으면 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매주 미국에 살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 비행기 값만 얼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면 차비는 주시겠지. 하나님 차비만 주세요. 이왕이면 퍼스트 클래스. 그러면 얘기하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 손해가 많으니까 그 헌금하시고 그냥 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라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언적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8개의 환상이 나와요. 내용 써놨고 규절 써놨고 그 상징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다 써놨어요. 설명드리면 날이 새야 되니까 집에 가서 그 톡에 올려드린 내용으로 공부하셔서 신비에 새겨 두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회복,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 여기서 말한 여호수아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향한 정결, 회복의 환상,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보여주는 장면이 이 4번째 환상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이게 다 뭐죠?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비전 받았죠. 그래서 그게 7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7위의 비전을 선포했거든요. 그때는요 교회가 저기 뭐예요, 건축도 안 됐을 때였어요. 새 내고 살 때였어요. 그때 막 비전 선포하면 사람들이 아유 새나 좀 잘 제때 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모든 얘기는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비전을 늘 선포했어요. 그 비전, 그 비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장래일을 말한다? 저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소원의 항구로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소원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뜻이 아니라도 그런 뜻을 바꿔. 예?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우리를 맨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을 툭 건드려 보면 쏟아져 나오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야 너는 말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해? 세금 1,000만 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부정적인 말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늘 자신은 못났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 일도 안 될 거예요, 저는 망할 거예요, 이러다 죽을 거예요 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절망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디 기도의 사람들이 절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인신매매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냈어요. 예. 기독교는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그래서 예언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 예언이 나한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냥 참고할게,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나 우리는 뭐죠? 우리의 미래는 내가 개척한다. 자, 주먹불 끈지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 자, 하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하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하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예,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는 은사는 단지 특별한 자만이 누리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누구에든지 주시는 영적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증거하며 기도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기도하세요. 조동아리 놀리면 안 돼요. 그런 입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조동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배 시간에 자다가 부러진 것은 모가지. 예? 그죠?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는 동태?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은사는 사모하세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실망하고 내가 너무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너무 오해를 받고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서 너 잘하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너가 자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8가지 환상, 그 의미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8가지 환상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회복의 계획을 상징하는 비전입니다. 이 환상들은 예루살렘 회복, 성전 재건, 백성의 정결, 메시아의 도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재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환상들은 포로에서 들어온 백성 위로 격려, 그리고 거룩한 사명에 대한 촉구를 전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 정결, 증보, 성령의 사역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스가랴서 1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속에 이 스가랴는 그냥 기도학교 하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를 찾져냈지만 한 구절, 한 문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서 스가랴, 지금 제가 계획한 57과 8과 스가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특별한 그런 뭐 있으면 뭐 구약의 인물이라든지 못다한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좀 합쳐 놓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1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기도인데 여러분들 이 기도를 스가랴가 하는 겁니까?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되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증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까? 벌써 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70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75주년. 그러면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75세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10살이었으면 지금 85세라는 얘기예요. 그때 20살이었으면 지금 95세가 되는 겁니다. 그때 30살이었으면 지금 살아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6.25 참전 용사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더 와 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비전대학 때 얘기했던 그 특권이 뭐예요? 구원, 죄 용서, 그 다음에 뭐죠? 양자됨, 동행, 승리,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검사 안 만나봤잖아요. 일반인이 검사를 만날 일이 있습니까? 일반인은 검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검사 안 만나봤죠? 여러분들 일반인은 변호사도 별로 만날 일이 없어. 그죠? 그러나 검사는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를 합니다. 역할로 볼 때 검사는 뭐 이게 마귀 같다 그러면 좀 그렇고, 그죠? 마귀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좀 공부나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사회성 없고 이렇게 사람들 사연 듣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랬군요, 너무 아프셨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무죄, 이러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면 검사들이 이제 열받겠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해죠. 그래서 법대로 뭘 할 수 있어요? 판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뭐 감정이 입된다든지, 뭐 그 사람의 형편 사정을 봐줘.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은 뭐 증거주의, 뭐 이야기가 지금 삼천포로 갔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자, 마귀가 계속 정죄. 여러분들 자, 좀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의 말씀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는 자녀에게 친절해. 예? 웬만큼 자녀가 깐죽거려서 화나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친절해. 그죠? 대부분 친절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굉장히 선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를 시키고.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 이 천사가 여기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마라크 야훼거든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보증 쓸게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그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을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괄적 의미에서.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도말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 그런 존재라고 고백한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는 겁니까? 증보자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놓쳐도 우리 주님은, 성령은 놓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예요? 옆 사람이 내 그런 사람이야. 너만 나를 우습게 알지. 하나님은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얘기해. 그쪽은 대화하지 마요. 저러다 이제 싸워. 저러다가 주일날 갑자기 못 얘기하는데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아이고 조마조마해요. 아이고,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기도해요? 스가랴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증보자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가랴. 아멘. 그래서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가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 기도는 스가랴가 기도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분단된 지 75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기본적인 문제에선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욕심은 없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필리핀에 살 때에도 기본적인 문제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교회 세내고 그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맨날 비자 안정, 주거 안정, 그 다음에 이동,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나야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물집 막혀 일하실 텐데 나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 써주세요. 우리 교회 써주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연단받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됐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증보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실패할라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스가랴 3장 5절 성경 펴 있으면 읽어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환상 네 번째예요. 이게 요것만 다 살펴보지 않고 요것만 살펴본다라고 앞에 말했잖아요. 이 환상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재판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가 본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해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죄악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구속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스가랴가 한마디 기도를 던지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거든요. 그에게 그의 머리에 뭐를 씌워달라는 거예요? 관을 씌워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라면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뭐를 회복시켜요? 제사장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기도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새벽제단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3년 됐잖아요. 이제 3년 됐으면 이제 누구한테 개척교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이제는 개척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곧 3년이잖아. 그러면 이제 9월달 되면 우리 3주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 감리교회는 이 개척교회라는 말이 싫어가지고 비전교회라고 한대요. 그런데 전 개척교회라는 말이 좋거든요. 난 개척교회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도 개척을 했었고 필리핀에서도 개척을 했었고 또 개척을 하니까 제 인생에 3번이나 개척을 한 거니까 내가 좀 약간 그저 개척자 이런 프라이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척자다. 뭐 나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다. 아유 힘들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부흥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또 부흥을 주시겠죠. 아멘. 그래서 뭘 시켜라?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제사장을 회복시켜주세요. 예배를 회복시켜주세요. 이거는 제사장 민족된 이스라엘의 회복. 누가 기도했습니까? 스가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되어 달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는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도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깊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동참하는 예배적 행위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우리가 1시간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옛날 한국 교회처럼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절제가 안 되니까 반주자가 반주를 하면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뭐예요?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던. 그러나 지금은 뭐죠? 기도합시다. 그럼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스가랴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에 반응하고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언자적 기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회복을 위해 정결한 관을 씌워 주소서라고 외쳤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선포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선포하시고, 환상 속에서 증보자로, 간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에 참여하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증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간을 씌워 주소서.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